예, 오늘 제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식이란 것이고, 부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제 많이 읽으셔서 요한복음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는, 유대가 이제 남쪽에 있으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해 갈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길은, 직선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침략해 왔던 혼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옛날 말로는 틱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 방식도 다르고 종교도 혼합되었고, 아시리아의 그런 토속 신앙과 이스라엘의 유다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온갖 종교들이 이게 복합되어 있던 곳이라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를 바로 가지 않고 반대쪽 이방인들 도시를 지나서 가는 길, 그다음에 갈릴리의 연안에 있는 지중해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유대인들의 랍비라고도 불렸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가다가 어떤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또는 수가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이 6시쯤이라고 했죠. 유대 시간 6시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쯤에 쨍쨍해가 내리쬐는 그곳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은 여인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거기에 걸터 앉아 계신 피곤해 보이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어땠습니까? 여인은 물을 준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상종하느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조차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이제 떠나게 되고, 그 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보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자니까 말을 못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들고 와서 이제 드리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은 도시로 가서 힘들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은데 이 먹을 것을 얻어왔는데, 아니면 사왔는데, 주님께서 나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였으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먹을 것이 없고 물기를 곳에 있었지만 물기를 두레박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고 목마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잡수소서라고 한 겁니다. 6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6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 12시입니다. 쨍쨍 해가 내리쬐는 그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분명히 지치셔서 걸터 앉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이 쌩쌩하신 겁니다.
지치셔서 걸터앉았는데 먹을 것도 없었는데 물도 없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먹을 걸 또 안 드시면서 왜 쌩쌩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물 한 모금 얻어먹었다는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얻어먹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주님께서는 시장하시지도 않으시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32절의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을 드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꽁쳐놓은 음식이 계셨을까요? 네,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따로 누가 와서 먹였나 보다. 그 도시에 누가 사람이 왔다가 가서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 하나,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령해 하셔서 위닝 소울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갈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적 음식이 되셔가지고 충분히 만족을 얻으시고 더 이상 피곤하시거나 더 이상 시장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령한 일이 영적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예수님의 참된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아니죠. 32절, 33절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4장 33절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흔히 있는 제자들도 한 300명 정도 따라다니고 사도들도 12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 천년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죠. 야고보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그 어머니조차도 생각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앉거든, 왕의 자리에 앉거든 이 자들에게 어떤 큰 직책을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주님께서 드실 양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분께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지 제자들 중에 누가 또 살짝 이렇게 찔러 바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했고 또 서로 시기하기도 했고 또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자인지를 가지고도 논쟁을 벌였다라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한 팀이 아니라 따로따로 경쟁하는 경쟁 상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논리로만 보면 그리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잘 되려면 내게 상을 줄 만한 능력 있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가 기쁘게 해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논리는 영적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은 육적으로 생각하려고 덤벼들고 또 물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통일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육적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분명하게 내 양식은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to finish his work입니다. 마침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다 마쳤다는 겁니다. 다 끝냈다. 내 일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서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아담은 땅의 티끌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하여서 땅의 끝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에 집착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본성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들의 생활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형성되실 때까지가 시간이 너무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바울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다시 닮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육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은 다 좋아하시죠? 음식 다 좋아합니다. 배가 고프면 다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음식을 즐기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음식이었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그분의 일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에서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첫 번째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에게 온 자들을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자신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것이란 겁니다. 내게 오는 모든 자에게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온 모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시고 즐겨하시는 일이시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썩 없어질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령이 그분의 영적인 먹을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데려오도록 영혼 구령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구원의 말씀 전파,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전파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릅니다 라거나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양해를 구할 때가 많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끄럽네요. 손이 좀 부끄럽네요. 저 사람들을 제가 줘도 모를 텐데요. 이 아까운 전도지를 버릴 텐데요. 라는 생각으로 말씀 못 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밀밭을 보았습니다. 밀밭에 꽃이 확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좀 더 있어야 열매가 맺겠네요. 넉 달 기다리십시오. 지금 밀 까부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넉 달이 남아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다 희게 되었고 지금 수확할 때가 되었다. 상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데 지금 이제 씨를 뿌리고 막 하고 꽃이 조금 피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게 인정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밭을 보고 지금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는 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다 수확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말만 전하기만 하면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미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크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다 맺게 되었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란 겁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뿌리는 자가 되고 또한 거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별 없이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양식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의 무리들은 그들이 나온 이유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보내진 자들은 아니었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떻겠든 간에 그것들은 그들에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해 주시기만 하면 자기들이 한자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으로부터 비껴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파괴되고 타락된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란 어떤 모습에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가운데 그렇게 완전함에 이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둘째 아담이요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느꼈죠. 온갖 굶주림과 배고픔과 온갖 매질과 온갖 치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즉 인간은 본래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0절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40편 8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에 관한 대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진정한 믿는 자라면 교회를 찾아 나오든지 세상을 향해 가든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즐기는 것은 이제 세상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사역 초점을 하나님의 일 자체를 끝마치는 데 맞추셨습니다. 그분은 여론이나 대중적인 인기 따위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과 무관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저희 안에 영적인 어둠이 부서지도록 그리고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타는 굶주림으로 여겼던 혼의 구령을 저희 또한 타는 목마름으로 느끼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